역대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게 함으로써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나하스가 그때 베푼 호의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이방 민족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호의나 도움을 베푸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합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보낸 신하들에게 극심한 치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호의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이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믿지 못하고 한운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신하들은 왕을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운은 방백들의 말에 휩쓸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명예와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행위였습니다. 한운은 그런 행동을 통해 자신이 다윗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사람을 신하들에게 보내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수치의 요소가 사라진 후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챙기기보다 먼저 한운에게 보복하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치욕을 당한 것은 다윗이 직접 치욕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먼저 군사를 소집하여 암몬 자손을 치는 것이 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반면에 한운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은 1000달란트로 아람 군대를 사서 이스라엘을 확실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그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자손에게 준 은 1000달란트를 차라리 다윗에게 보내면서 화해를 청했더라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한운의 이러한 모습은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지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곤 합니다. 때로는 그 동기를 추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확신하는 생각들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 생각이 옳다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너무 쉽게 판단하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인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섣부른 판단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운이 다윗의 선의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두 민족 사이의 전쟁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운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군대를 동원하여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등이 자신의 오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사과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포퍼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헌물보다 우리의 화목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나 불신, 그로 인해 생긴 갈등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통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연합을 추구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이나 오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갈등이 생겼다면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신 성령의 열매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말씀 중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